올겨울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가 잇따른 가운데 교회에선 어떻게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항소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올해 첫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회원 총회를 열고 자발적 불편운동을 적극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몇 달 새 제천과 밀양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화재로부터 안전할까요? 교회 건물 화재의 주 원인과 예방법을 한진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겨울 들어 수십 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화재 사고가 연이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시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주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만 명까지 모이는 교회도 화재 사고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한국기독교소방선교회에서 활동하는 서울 성동소방서 황영식 소방위는 일반 시설과 마찬가지로 교회 건물에서도 전기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화재를 서울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82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정기적 요인이 82건 중에 30여 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관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부주의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 조리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교회가 대량 취사 시설을 갖춘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 보입니다. 황 소방위는 모든 주방 설비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료로 설치해야 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진화하도록 손 닿는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목회자와 관리자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도들에게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시키고 비상시 성도들이 빠르게 대피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역구역 나눠서 내가 이 구역을 담당하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피를 한다. 그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요. 예배 이후에나 한 번쯤은 실제 대피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는 어르신과 어린이와 같은 노약자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예배 전후로 성도들에게 대피 경로를 인지시키는 등 지속적인 소방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총실위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회의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감 관계자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선거 무효 판결에 항소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감은 지난 2일 선거 무효 판결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감 측 변호인 홍선기 변호사는 총실위 현장에서 재판에서 인용된 서울 남현의 선거권자 선출 문제는 모든 연회가 관례적으로 선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총회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감독회장 선거뿐 아니라 다른 감독들의 선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총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살펴보면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순으로 하고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와 함께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총실위에선 전명구 감독회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100만 전도운동본부가 선교국 산하 전도 프로그램으로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전명구 감독회장이 강조하던 본부 유지 계획이 무산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빠른 속도를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세계선교사 지원재단과 동서선교 연구개발원이 선교사들의 노후 준비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41명의 현장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해외 파송 선교사 58%는 은퇴 이후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준비와 관련해 선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선교사의 62.5%가 주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의료 준비도 미흡해 선교사의 81.5%는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서선교연구개발원 대표 이대학 선교사는 그동안 선교사들은 은퇴 후 걱정을 미루는 등 노후를 막연하게 생각해왔다며 파송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건강한 사역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자발적 불편운동을 적극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윤실은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이란 주제로 회원 총회를 열고 201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윤실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자발적 불편운동은 가정과 교회, 사회가 더 정직하고 투명해지도록 작은 불편을 실천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교회와 함께하는 자발적 불편운동을 통해 물 아껴 쓰기, 가까운 동료 배려하기와 같은 월별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하며 지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기윤실은 이 밖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부채 문제를 개선하는 부채 예방 운동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정치 참여 문화를 만드는 공명선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연구 공동대표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높은 윤리적 수준을 가르쳐준다며 기윤실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 교회가 윤리적 가치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 복음의 영광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Q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오토 원비어에 붙인 프레드 원비어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는 정치적 성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던 프리드 원비어는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올림픽에 진짜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비어는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촌에서 다른 선수들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북한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가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선 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소토 목사는 세상에 가까이 다가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상현실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전했는데요. 가상현실 속 교회는 실제 교회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상호 간의 대화는 물론 손짓으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소토 목사에 따르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설교 후 자신의 신앙 간증을 털어놓으며 다양한 토론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가상교회를 두고 일부 목회자들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는 색다른 경험에 빠져 진정한 예배와 혼동해선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인식이 2년 전보다 더 포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가 1,00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프랑스 사회의 가치가 이슬람교와 공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는 프랑스 사회의 가치와 이슬람교가 공존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5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잇따른 테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유럽은 이슬람교에 대한 관점이 포용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다소 의외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8년째 내전으로 시달리는 시리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오랫동안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으로 몸살을 앓아왔는데요. 러시아는 정부군을 지원하고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면서 주변 열강들의 총구가 시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정부가 시아파라는 이유로 돕고 있는데 이를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자국의 전투기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군 시설에 격추되자 보복으로 시리아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달 초엔 러시아가 반군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시리아에선 한 주 만에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250여 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이유식 업체 거버가
다음 증후군을 앓는 18개월 아이를 올해의 아이로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아이로 뽑힌 루카스는 14만여 명의 후보를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거버는 1972년부터 예쁜 아기를 선발해 제품 광고나 캠페인 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거버 측은 해맑은 웃음을 보인 루카스의 표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긴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식을 접한 낙태 반대단체들은 영국과 미국, 아이슬란드에선 다음 증후군 태아들이 거의 100% 낙태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가 사회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욱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명성교회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134명이 김하나 목사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항존직들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라며 더 늦기 전에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교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내부에서 세습 반대를 주장한 것은 명성다윗 아카데미, 청년대학부, 교회학교 교사, 일반 교인에 이어 5번째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재선거에 김노아 목사와 엄기호 목사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노아 목사는 1번, 엄기호 목사는 2번으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편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전광훈 목사는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아 최종 후보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7월 개소 예정인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내달 2일 교회 내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센터는 주변에서 생존자 이야기를 들은 조력자들과 교회 내 성폭력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한다며 교회 내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은 말하기 참가자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해줄 듣기 참가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오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부산대 길원평 교수, 조영길 변호사, 총신대 이상원 교수, 미국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 등 동성애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